반갑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복잡해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질병 맺기에 구원하심이 노자에 앉으시 유리하니까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노자에 앉으시 유리하니까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넣으셔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같은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는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묵음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당신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답고 복된 날, 당신께서 우리에게 복지기로 허락하신 이 날,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이 준비하신 그 높고 크시고 그 위대한 그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론 어리석고 우매하여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여전히 당신의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에게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함을,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당신의 뜻을 거역하지만 당신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이켜 당신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당신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당신만을 경외하며 당신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십시고 하나님, 오늘 온 땅에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또 우리가 거한 모든 처소에 당신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예배와 찬양의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여전히 여러 수많은 바이러스와 이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양식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정을 당신께 의탁하며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
나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주의 사랑 아우신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하리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주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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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지도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저희 설교를 먹는 것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이 음식을 만들었고 또 어떻게 이 음식이 만들어졌는지 아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특정 회사의 제품만을 먹습니다. 미국에 올게닉 푸드를 파는 마켓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레이더 조이가 있고 또 홀푸드 마켓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곳에만 가서 음식을 삽니다. 제품을 구입합니다.
왜? 그것들이 모두 유기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해롭지 않고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먹는 것에 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고기를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야채를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또 그 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나는 동물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요,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인도네시안 현지인들의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2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현지인들의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5년 살았습니다. 하와이안 음식, 사모안 음식, 그리고 tongan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각 세계를 여행하시면서 또는 각 지역에서 그런 많은 음식들을 먹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또 만약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만나입니다. 저는 만나를 정말 먹고 싶어요. 만나가 어떤 맛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만나가 우리가 먹는 웨하스 과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하스 과자 아세요? 예? 웨하스 과자 아시죠? 아주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런 과자입니다. 예, 저와 최사모는요, 이 웨하스를 종종 사가지고 자주 먹습니다. 무슨 건지 아시죠? 웨하스 뭔지 아시죠? 예. 이 만나가 이 웨하스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요, 이 만나를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어느 누구도 이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제부터 이 만나를 먹기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 이들은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갖고 났던 그 음식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음식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컴플레인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에 나아가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각 사람당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멜은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게를 재는 하나의 단위였습니다. 한 오멜은요, 한 이 정도의 그 바스킷 사이즈의 양입니다. 한 오멜은 이 크기의, 이 바스킷 크기의 양입니다. 각 사람씩 이 정도의 만나를 거뒀습니다. 한 오멜의 만나는요, 각 사람의 하루 분량의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같이 이 만나를 40년 동안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만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만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만나를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에 이 만나는요,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나를 거뒀는데 공짜로 어떠한 대가도 없이 이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요, 완전히 공짜였어요. 만나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은요, 진정한 만나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진정한 만나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때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함에도 불순종함에도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골고다의 사건은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골고다의 그 죽음, 십자가의 그 은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를 끊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만나를 허락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여전히 허락하시고 여전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은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여전히 당신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세요. 옛날에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이 End of the Spear입니다. 이 영화는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5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요, 에콰도르에 갑니다. 그리고 정글 안에 들어갑니다. 정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주 옛날 전이에요. 막 한 60년 전의 일일 것입니다. 이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에 갑니다. 정글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그 부족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부족 사람들이 이 5명의 청년들을 오해합니다. 이 청년들이 나중에 자신의 부족을 공격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족원들이 이 5명의 청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모두 다 죽었어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죽음 이후에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의 그들의 부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그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서 삽니다. 이 여인들의 그 리더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분이었어요. 이 엘리엇 여사는요, 이 여성들을 데리고 이 정글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엇 여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 안에서 증거합니다. 자신들의 남편이 죽임을 당했을 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부족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인자지만, 정말 천벌 받아도 마땅한 그런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요, 이 엘리엇 여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의 부인과 함께 자녀를 데리고 그 정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정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믿었어요.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목사가 되고요, 선교사가 되고요, 교사가 되었어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그 정글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의 요약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향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하소서. 생명이 떠나는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려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If the Wal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ldani words. Ua Bia Unumba.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고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만나는요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당신께 불순종하고 거역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용서하심과 당신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나는요 은혜입니다. 이 만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 하늘의 양식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은혜는 순종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 조건을요,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느니라. 그날에는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날, 안식일 날에는요, 만나를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날에는요,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요, 안식이 전날, 그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데 보통 주중에는요, 이 한 바구니만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그 안식이 전날은요, 2개의 바구니에 만나를 거두겠습니다. 한 바구니는요, 금요일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바구니는 안식일날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요, 전적으로 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전적으로 당신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날 그들이 당신께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먹을거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날인데도 그날 아침에 들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요, 만나를 거두기 원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만나는 없었어요. 그들은 헛수고했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만나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과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가서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일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은혜는 나눌 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중에 만나를 거두는데 1인당 한 바구니, 한 오멜만 거두겠습니다. 왜? 이 한 바구니의 만나는요, 한 사람의 하루 식량, 하루 식사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 3오멜, 심지어 5오멜, 5바구니까지 거두었습니다. 근데 헛수고예요. 그들의 남은 만나는요, 다음날 다 썩어버렸어요.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은요, 때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오멜 그 만나를 거뒀습니다. 이 바구니에 가득 만나를 채웠어요. 그 사람의 하루 분량입니다. 하루 식사 분량입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바구니를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만나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사람은 그날 다이어트 했을까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음식을 조금 먹고 그렇게 충분히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황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좀 연로하시고 아프신, 그리고 혼자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혼자 사는데 연로했고 또 몸이 아프신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또 그들 중에 장애자들, 제대로 걷지 못하고 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혼자 사는 거예요. 이들이요, 아침마다 들에 나갑니다. 그리고 만나를 줍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만나를 주워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들판에 나가는 거예요. 만나를 주워 나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어. 너무너무 아파. 만나를 주려고 허리를 구부리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야. 제대로 만나를 거두지 못합니다. 근데 만나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요, 열심히 만나를 주워 담지만요, 몸이 불편하니까 이 한 바구니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약 3분의 2 정도, 어쩌면 반 정도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들의 이웃이 그들의 사정을 압니다. 그들의 사정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웃이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나를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한 바구니에 만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건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한 바구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반 정도밖에 못 채웠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이만큼의 만나를 수건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모도 이 정도의, 제가 가지고 있는 만나 가운데서 이 정도의 그 만나를 수건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현목사님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고 나니까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한 바구니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사람도 부족함 없이 그날에 먹을 만나를 만족하게, 풍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도와주니까 그들이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나눔의 기적이에요. 나눔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될 때 우리의 그 받은 은혜는요, 우리가 나누어졌던 그 은혜들은요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먹을 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저희 미국계 교인들은요 정말 아주 나이스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난한 사람들, 우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음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직접 헌금을 내가지고요 음식을 삽니다. 또 화장지, 또 기타 물건들을 삽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아름다운 목회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요 나의 사랑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를 나누었어요. 그 나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나눌 때, 서로 베풀 때 여러분 우리는요 더 큰 은혜, 더 풍족한, 더 충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3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나가 주는 3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 자체입니다. 구약시대 때 만나가 셨다라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에요. 진정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 진정한 만나를요 우리에게 여전히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만나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경외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요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우리의 은혜는요 계속 지속될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나눠주세요.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제가 보니까요 부자들은요 나누지 못해.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나누더라고요. 부족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줄 알고요 더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절대로 인색하지 마세요. 힘써 나눠주세요. 힘써 베푸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생명의 떡이신 만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하루 먹을 삭을 우리가 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그런 먹을 거를 주시고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마친 다음에
우리 현무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